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 순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희롱하고 조롱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탈취한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고요. 한편으로는 무고하게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못 펴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다른 이의 긍휼의 여김이 필요한 자리였고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품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 본문에서 저들은 1차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거만함으로 무례함으로 완악함으로 예수님이 희롱하고 대적하는 로마 군인들이 저들의 포함이 될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죠. 이 죽음에 또 가장 큰 기여자가 되는 빌라도 정치적인 야망으로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줬던 빌라도가 또 저들의 포함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결국 죽도록 만들었던 사내들은 공의원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포함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가르치심을 배웠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저들의 포함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결국 그들의 죄에 투영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탐심, 시기, 불의함으로 타협하는 거만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실 저들에 해당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바로 원수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일 것이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는 모습이죠.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가 한 명씩 함께 그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죽어가는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 그의 무례함,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한다면요. 다른 한편의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일종의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바로 그 하나님 아들로 믿었던 이런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죽을 죄를 지고 죽을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하나님 아들의 사역이고 십자가 바로 어떤 자리였는가? 그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아주 짧은
짧은 이야기지만 드라마틱하게 그 사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그러한 정황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여기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는데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던 자리에 요한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정황을 보면 그 어머니를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결국 사실은 이제 아버지, 그 어머니의 남편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더 이상 함께하고 있지 않은 정황을 보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기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도와줄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인간적인 장면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사실 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어떠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가라는 정황에서 볼 때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다름 아닌 십자가가 어떤 자리였는가, 그렇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 관련한 말씀인데, 세족식이 사실 결국 자신의 사람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암시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그러한 장면을 또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어머니를 부탁하시던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죄를 지고 정죄받아 저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진노 앞에 서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품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죄인들이 살 길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렇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역이고 자리였다는 것. 그 다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셨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림받은 자리에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도움을 구했던 시편의 첫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신 것은 실제로 그의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 같은, 그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결국 그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십자가는 바로 다름 아닌 그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자리였음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삼위일체가 단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사역에서 다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시고 그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연합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펼쳐오셨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왜 그 단절을 경험하셨는가? 빛이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더불어서 그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를 그 안에서 속죄를 베푸셨다는 사실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었고 실제로 단절을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영원한 삼위의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되면 그 실제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잘 보고 십자가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완전한 속죄가 베풀어진 자리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저주를 받은 자리. 여기서 저주는 정죄받은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 십자가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감당하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그런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꺼져가는 그 호흡과 생명을 부여잡는 그런 시간 가운데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연 설명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물론 육신의 상태가 많은 출혈로 인해서 실제로 수분이 부족한 목이 마른 상태였을 거고 호흡이 가쁜 그런 상황,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표현하신 건가?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정황. 고린도서 15장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자리였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응하여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빛이 드리워지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 예수 말씀 가운데 다시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이제 숨지시는 장면의 또 한 부분인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십자가를 앞두시고 살아오셨던 모든 여정이 어떤 삶이었는가? 구원자로서 살아오셨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선언하시고 세우시는 왕으로서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것이었고 십자가도 결국 어떤 일인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사건이었던 하나님 뜻이 결국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그런 목적이며 뜻이며 계획이며 의지다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 한 번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한 영원한 제사로 충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제사가 필요한가? 아니죠.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가 있는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한 영원한 제사가 돼. 그렇게 다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성취하시는 그런 자리가 어디였는가? 그게 십자가였다. 십자가.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진 자리였음을 이 말씀과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임종 마지막 호흡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알려진 말씀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죠.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모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죽음.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인데요. 이 십자가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결국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시기하는 무리들, 탐욕을 예수님 팔아버렸던 무리들, 불의함에 거기에 동조하여서 결국 예수님 죽음을 몰아냈대. 그렇게 자신들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서 도달하게 된 종착지가 십자가였다라는 것, 이걸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죽으시는 자리가 십자가였지만, 살해당한 자리 십자가였지만, 더불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자리였다. 순전하게 아버지의 뜻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도달한 자리가 어디였는가? 십자가의 자리였고요. 얼마나 순전한 구원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는가? 그가 걸으셨던 걸음, 결국 어떠한 걸음을 걸으셨던 것인가?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물론 살해하는 무리들이 있어, 대적하는 무리들이 죽임당하시고 아버지 뜻에서 오르셨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드리워진 자리가 십자가와 그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걸음 달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가 얼마나 순전한 구원자가 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먼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어떤 걸음인지에 대해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본이 되셨던, 그리고 결국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십자가임을 잘 보여주죠. 법정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시기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지만요, 죄인들을 품으시는 자리였고, 영접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속죄를 베푸시는, 그래서 단절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죄인으로서 거룩한 진노 앞에 섰었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그러나 또한 그렇게 순전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내가 길이다라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였는가? 십자가였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간단하게 예수님의 7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감동적이죠. 또 감격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얼마나 그가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가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모하고 흠모해야 돼. 충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야 돼. 주가 누구신지 분명히 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걸음걸음 내 고백 하나하나에 내가 담아내리라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음걸음 살아내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